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 모든 것 내어놓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른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것을 우리의 영으로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든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속에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좌표가 되게 하시며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다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악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잠언 12장에서는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은 이제 종족을 이렇게 퍼뜨리게 되죠. 퍼뜨린다고 좀 이상하지만 종족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그 종족들이 한 가정만 이루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 공동체를 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빈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들도 있었어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시대 오늘날까지 빈부 차이.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경제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그 빈부의 차이의 소외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커졌어요. 사실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보릿고기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 빈부가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눔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나눔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시골에 제사라든지 명절이라든지 되면은요 항상 그 부한 사람들도 또 나누는 거예요. 어린 시절 생각납니다만은 아주 그 명절 때 어려운 집에 부자 최 씨라고 있었는데 그 쌀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명절 때는 아주 그 부농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분이 뭐 교회 다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나눔이라고.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물론 뭐 작선을 하기도 하고 기부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아주 이렇게 밑에 이렇게 쭉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력의 60%를 4대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닌데 사실이요. 큰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이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그 4대 기업이 60% 우리나라의 모든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60%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우리가 동네 마켓 같은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기업들이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눔이 없는 그런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이 이 주어진 공동체 사회 속에서 나눔이라고 하는 거, 이 구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구제라고 하면 좀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이제 나눔이라고 하는 여기는 구제라고 얘기를 하죠.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하면 부하다. 근데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주는 자는 항상 마음이 뭐예요? 부해야 돼. 부해지는 거죠. 움켜쥐는 사람은 가난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나눔이 미국에 있는 미국 국민성들이 뭐 거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다르죠. 기부죠. 그 사람들은 돈을 왜 버냐?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눔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우리는 갖다 움켜쥐잖아요. 기업들도 막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런 사람 뭐 빌 게이츠라든지 무슨 이렇게 뭐 증권 뭐 투자하는 분이라든지 보면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액수를 뭐 기부해 버리잖아요. 다. 뭐 이번에도 무슨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어디 왕자가 무슨 엄청난 기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이 미국에 기부하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죠. 한 재산을 얼마 내놓는다는 거는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미국의 기부 정신은 성경에서 철저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제 중국과 미국이 경제 양어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경제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중국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지금 중국 같은 헐떡거리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물론 인구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경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미국은 나눔이기 때문에 그 경제력이 세계 거의 아마 3분의 1은 미국의 그 가난한 나라들 있잖아요. 경제력에 도움을 안 받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을 예찬하는 거 아니지만은 주매 문화, 나눔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그렇게 부하게 만든다. 강력한 나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다. 주면 마음이 부해지잖아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걸 이렇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는다 하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그것이 물질 꼭 돈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의 이 몸으로도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섬겨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그 시내 나가서 전철을 타는데 어떤 좀 몸이 좋지 않은 분이요. 큰 짐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내리려고 하는데 다 바쁘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걸 갖다 계단을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있으면 거기다 올려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데 이 계단이 종로 그 상가 가보면 말이죠. 그 5호선인가요? 교차하는 데 보면 길어요. 그 낑낑대고 있어서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 뭐가 있는지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같이 들고 이제 밑에다 내려다 주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그때 잠시 그 순간이지만은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더 뭐예요? 그 사람보다 내 마음이 더 뭐예요? 부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뭐 돈이 아니라 이런 이 성김과 봉사도 뭐예요? 마음을 여유롭게 해요. 우리가 이제 가서 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가서 보면 내가 그 어려운 그 질병에 있는 사람들 기도만 해주는 것도 나는 여유가 있어요 사실. 또 그 기도를 받는 사람들도 마음에 평안함이 오겠죠. 그러니까 꼭 물질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자기가 섬길 수 있다고 하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않은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농경사에 있어서 보세요. 자기만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저주와 같은 것이죠. 돼지보다 못한 거예요 사실. 이건 곽선희 목사 설교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몰라서요. 돼지는요 배가 차면 절대 안 먹는데요. 돼지는
그러니까 먹을 걸 주게 되면 자기 배가 차잖아요. 그러면 그 코를 갖다가 이 통에다 넣고 먹이통에다 넣고 하는데 그 먹는 게 아니라 거품을 입고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가 차면 전혀 다른 돼지들에게 먹게 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배가 불러도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쭉 밑에가 이런 구제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재물이 있다고 하면 섬기고 돕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0의 1조를 내게 하고 감사헌금을 내게 하고 성경금을 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을 통해서 그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뭐예요? 나눔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재정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헌금을 쓰기는 하죠. 그것도 역시 뭐예요? 어떤 개인적인 사람을 위해서 목사 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나눔이잖아요. 교회 운영하는데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나눔이에요. 큰 교회들 재정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몇백억 들어오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럼 그런 교회들이 혼자만 그렇게 다 거기 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 보면 다 성교하고 또 구제하고 나누고 그런 거예요. 목사 혼자 몇백억 다 쓰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하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 나눔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배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빼앗아간다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헌금들이 굉장히 인색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나눔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사용해야 하신다. 그 원리를 생각하면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잘못 얘가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은 헌금에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헌금을 구약 시대에 보세요. 재물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죠? 고아와 과부들과 같이 나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화목제 같은 경우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재물을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또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 백성들과 같이 나누어서 먹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또 우리가 보면 율법서에 보면은 나누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을 늘 뭐예요? 섬기게 하고 나누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것이 뭡니까? 그것을 나눠야 되는 거죠. 나 혼자만 움켜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오늘 본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나눔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이 주어진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내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 생활을 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